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무질서를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들을 이렇게 읽어가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이었거든요. 여자들이 막 남자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여러 성도들이 지도권과 어떠한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간증을 남겼던 것이에요. 특히 이제 11장 같은 경우는 주의 만찬에서의 무질서를 기록하는 반면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 그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할 그 원리들을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11장을 볼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입각해가지고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모일 때 여자들이 머리를 덮어야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 때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답을 주면서 성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동안 이제 앞장까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다면, 지금 11장부터는 교회 모임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권면에 앞서서 자신이 그들에게 이제 규율을 전달해 준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해준 그 규율을 기억하면서 잘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11장 구성을 보면은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또 여자가 모임에서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주의 만찬을 멸시하는 문제, 23절에서 34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자의 머리를 덮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으면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절 본문은 내용상 10장의 마지막 구절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까지 양심이 약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만 모든 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했던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당당히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0장 마지막 구절하고 1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 중에서 청중들에게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죠? 정말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적인 권리와 장점을 포기했었어요. 그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같은 바울의 태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들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율들을 전달한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천사를 보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에서 바울 자신을 기억하고 또 바울에게서 받은 규율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규율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규정된 관행,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규율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칭찬할 때는 그동안의 역사에서 내려왔던 어떠한 실행이나 관습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받은 말씀의 교리를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잘 실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예, 여기서 우리에게 받았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명령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전해줬잖아요. 이게 규율이래요. 규율.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규율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쳐 준 것을 상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말로든지 우리의 서신으로든지 너희 가르침을 받아온 전통들을 붙들라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전통들, 예, 이것이 바로 규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말로 가르쳤고 멀리 있을 때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친 전통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명령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규율이고 말씀의 교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규율들을 잘 지켰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이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늘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칭찬의 말을 한 자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칭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책망을 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마음 깊은 어떠한 상처 없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목회자로서, 예,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한 후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규율을 다 지킨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교회에서 여자들의 머리를 덮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1장의 문맥 중점을 보면 교회에서는 권위와 순종이 존재해야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에 관해서 새 등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특히 남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야 되고 여자는 모든 것의 주님인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남자의 지도와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닌가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이 동년배 사이에서도 리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동등한 계급으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에서도 의장이 선출되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계급이 똑같아도 그 구성원 사이에서는 의장을 한 명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게 오셨잖아요. 예. 자신을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으셨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어떠한 열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회에 함께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들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또 다음 구절들을 봐야 되거든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이도록 두면 그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머리가 밀린 것과 전적으로 같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여자의 머리가 덮여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또한 깎이게 두라. 그러나 만일 여자에게 머리가 깎이거나 밀리는 것이 수치가 된다면 그녀의 머리가 덮이게 하라. 이 11장에 대해서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교회들은 다 어떻게 보냐면 너울 아시죠? 머리에 이렇게 쓰는 너울. 아니면 뭐 두건이라고도 하고 또 손수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쓰거나 덮는 관습이 이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90% 이상이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덮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문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전체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울이나 수건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6절에 보면은 여자들에게 머리를 덮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본성이고 당연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은 무엇을 덮거나 안 덮는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본성에 따라서 남자의 머리는 짧아야 되고 여자의 머리는 길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해주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물론 계속 보겠지만. 근데 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본성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들의 머리의 길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머리의 길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거든요. 다른 어떠한 그리스 도시들과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동안의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들어온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이 개종해서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분열이 심했잖아요. 이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고 아폴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마치 고린도 신전 문화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제우스파가 있었고요. 아테네파가 있었고 헤라파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분파가 형성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신들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잖아요. 계모와 가늠할 정도로 큰 죄를 지은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의 음행을 따라서 했던 그리스인들의 풍습과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막 고소하고 있었죠. 6장에 보면은.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신전에서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무질서하게 막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질서를 바로 잡는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데 특히 머리에 덮는 문제도 그래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민머리 여 사제들이 있었어요. 민머리 여 사제들. 마치 불교에 보면은 누가 있죠? 비구니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를 완전히 민 그런 여 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전의 어떤 창녀와 같이 우상에게 자신들을 드렸다고 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이 개종을 해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민머리라서. 교회에 있으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변화되면서 외모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까지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여자 성도들이 그 민머리 상태에서 애연하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질서를 바울이 보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물론 이제 여자들이 애연을 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청중을 두고 연설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민머리 상태로 이교도 여사제처럼 보이는 여자들이 설교한답시고 막 떠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육신적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에서는 우선 그런 여자들에게 창피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아예 애연을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5절을 가리켜가지고 이방신을 믿었던 민머리 여성도가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이제는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머리에 너울을 덮고 애연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문맥에 보면은 언급되지도 않는 그 너울을 교회에서 덮는 관습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장의 문맥을 잘못 받아들인 카톨릭,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이 다 너울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형제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1장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라는 그 권고를 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배나 뭐 기도를 위해서 너울을 머리 덮개로 사용하는 그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 4절에 보시면 기도와 애언하는 남자마다 머리를 덮으면 그것은 자신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불명예를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덮는 거래요. 그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지 말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반대로 기도나 애언을 하는 여자마다 머리를 덮지 않으면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불명예를 끼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남자의 머리가 덮이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럼 여자의 머리도 덮이지 말아야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딱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맡고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또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두고 그럼 만일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덮은 상태로 기도도 하고 애언을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해요. 허락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 애언했을 때는 어떤 앞으로 A를 직통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애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설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애언이 뭐 직통 계시를 받는 애언은 아니지만 성경을 나누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나누는 교제에 있어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의 애언은 말씀 전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자매들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자매들이라고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모임에 있어서 남자, 여자 성도들 모두가 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애언을 하는 여자들이 옳다 아니다를 설명하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도 없고 여자들이 남자 위에서 막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다만 조용히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잠그는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거나 애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예,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덮는 거와 쓰는 것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뭘 쓴다 그러면은, 그죠? 너울을 쓰거나 두건을 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는 기도나 애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머리를 덮는 게 뭐죠? 우리 머리카락이에요. 예. 근데 개역 개정처럼,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보면은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는 채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울을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애언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보면은 더 애매한 문장이 있거든요. 한킹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울을 쓰던지 아니면 머리를 밀던지, 예, 그런 말 같지 않나요? 우리 성경 본문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가 덮여 있지 않으면 머리를 깎이게 두라. 이 말도 조금 애매한 표현 같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5절의 말은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머리가 밀린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가 덮여 있지 않으면 머리를 깎이게 두라. 좀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문장으로 다가오긴 해요. 그래서 흥정역을 보면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으니까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려면 깎거나 밀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능동태로 번역이 되었을 뿐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죠. 어쨌든 이어서 만일 여자에게 머리가 깎이거나 밀리는 것이 수치가 된다면 그녀의 머리가 덮이게 하라, 그럽니다. 네. 머리를 덮도록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깎아라. 근데 그 깎는 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를 덮으라, 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정녕 그는 마땅히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예.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남자에게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자기가 대신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예,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머리를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예. 근데 본문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취급된 것이지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가 다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남자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의 모든 매력과 아름다움과 어떤 순결에는 남자의 위엄과 영광이 반영되어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8절하고 9절 시작.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여자가 남자 편에서 어떤 취함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하고 14절에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이브는 그 다음에 지어졌으며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에 있어서 남자의 우선권을 얘기하는 거지 남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창조에 있어서 남자의 우선권이 남자의 머리됨이라는 것을 지금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은 내 형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지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말았죠. 그 이후로도 남자를 머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뱀의 말을 믿고 따먹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그 뱀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 뱀을 여자의 머리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홀로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여자에 비해서 남성이 우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브가 없었다면 아담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삶의 경험을 나눴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행복과 남자의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종이 아니라 남자의 동료가 되었던 것이에요. 열등한 계층이 아니라 남자의 친구고 남자의 위로자로 여겨져야 했던 것이에요. 남자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남자에게 기쁨 2배를 줘야 했지만 타락 후에는 이제 남자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럼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좀 열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다스린다는 이 말은 돌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다면 다스린다는 말은 곧 돌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가족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도록 돕고 남편이 괴로워할 때 위로해주고 남편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이 시대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집들이 많죠.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에덴에서 남자는 혼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 통치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있을 때 온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자기 머리 위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하느니라. 권세를 둬야 된다는 것은 자기 머리에 남편을 권세로 두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천사들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둬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자들 머리 위에 권세를 두라는 이 말은 머리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10절의 말씀을. 이 해석들을 보면은 참 기발해요. 첫 번째는 이 천사는 교회에서 장로나 감독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식 예배 때 강단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들 때문이라도 여자는 순종의 의미로 머리를 덮어야 한다. 이 말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라는
이 말은 교회 모임에 이렇게 몰래 들어온 사람이 여자들이 너울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봐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했던 그런 것처럼 너울을 덮지 않은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유혹을 받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권세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너울을 써야 된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대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흔히 정욕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중해 동부 지역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뭘 써가지고 가려야만 했대요.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성욕을 막 자극해가지고 요즘도 보면 히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랍 국가에서 소수의 이제 보수론자들이 여자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완전히 가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여자들의 머리는 정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제 그 머리를 보면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다 너울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석이 뭐냐면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선한 천사인데 예배 때 함께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너울을 써야 된다. 그래야 남편을 권위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여자가 천사들 때문이라도 자기 머리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천사가 모든 구원의 상속자들인 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하도록 받은 영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대요, 천사들은. 자,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섬기는 천사가 보더라도 성도는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막 행사하고 남자를 자기 권세에 두지 않는 것을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천사들이 본다면 그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네? 그럼 우리라고 성도들을 섬겨야 돼? 그건 이제 제 상상이고. 여자가 자기 머리 위에 권세를 두지 않기를 싫어한다면 나중에 자신을 섬길 천사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가 되겠냐. 예.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었죠. 세상의 법정에서 막 소송하는 그 문제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죠. 앞으로 이제 교회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을 천사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겠어요. 그죠? 나의 권세 아래에서 심판을 받으라 그러면 천사들한테 하면 천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이라도 자기 머리 위에 마땅히 권세를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보면 점점 여자의 머리 위에 권세를 두지 않을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의 압제자들이요. 이제 젊고 그러니까 아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압제자들이 된대요. 권력을 가지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노도다. 오 나의 백성아, 너를 이끄는 자들이 너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고 너의 행로들의 길을 파괴하노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젊은이들이 통치하고 여자들이 또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있으면은 더더욱 귀하게 자란단 말이죠. 아마 떠받들어질 그 정도로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지도자층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여자들이 또 권세를 가질 것을 또 알려주죠.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 가정을 보면은 거기에 리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한 부부가 있지만 남편보다 아내, 그러니까 유능한 여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 여자들에 비해서 감이 떨어지는 남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 질서를 정하셨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질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여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의 그 유능함이, 남자보다 더 뛰어난 그 유능함이 남자를 돕는데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2024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공화당 소속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같이 대선을 펼칠 해리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여성 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미국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의 질서하고 맞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여자가 권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이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진 왕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록 세운 왕이지만 그냥 권력을 줘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선택한 게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지만 허락하시는 권력이기 때문에 여자가 국가의 머리가 된다면 그 자체는 주님이 원하시진 않으시지만 권력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력을 인정해 줄 뿐이에요. 예,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절하고 12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예. 이제까지는 바울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모임에서도 순종의 표식으로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덮어야 된다. 예, 이것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자의 지혜에 대해서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피차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에게 반쪽이고 교회는 남자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자들의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없이 홀라서지 못해요. 둘 다 본질상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다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서 누가 앞에 있어야 하고 누구는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 질서 관계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인 것을 심지어 본성 그 자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논쟁할 듯 보일지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갈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에서도 그러하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가 덮여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고린도 성도들을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하고 5절을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5절에는 분명히 기도하거나 애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방 읽어본 본문에는 애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언은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에요. 5절에서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애언을 했던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는 머리가 길면 수치심이 있고 여자에게는 민머리가 창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반대로 행한다면은 본성을 거스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참 이 시대는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그 나이까지 자기 성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법이 생겨가지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머리 길이로 차이로 인해서라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을. 그죠? 주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여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의 영광은 있는데 여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긴 머리래요. 자신의 긴 머리가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머리카락이 머리의 덮개로 그녀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 긴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고 있는 너울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울을 써야 되는데 너 머리가 길면 너울을 쓸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킹 번역이 너울을 덮어 썼지만 긴 머리로 인해서 그 너울을 덮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 9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는 것을 말하는 문맥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너울이라는 것을 썼을 것이다, 이 배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 관례가 없다, 이 말은 교회에서 여자가 너울을 써야 하는가 안 써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나 여자의 머리 길이는 어느 정도 짧아야 되고 길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꼭 자를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 머리 길이를 정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머리카락 길이는 남자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의 머리 길이는 여자처럼 보이는 것은 본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관례가 없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졌던 이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나 조건을 모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든지 남자든지 지역 교회에서는 옷이나 행동에 있어서 단정히 행해야 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언제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또 바울은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는 그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6절까지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맥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따르는 규율이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문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본을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질서 있게 꾸려나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경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러한 규율을 잘 가지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